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정말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한 지 5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의 바람으로 시작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그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뭐 할머니나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불러주신 게 도대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2층에서 열심히 놀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면서 부르셔가지고 허겁지겁 뛰어 내려왔더니 야 이거 채널 좀 바꿔봐 이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야 물 좀 떠와봐 이러면은 짜증이 나죠. 아니면 그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유다에서 가장 잘생기고 똑똑하고 혈통 좋은 청년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며 가장 최고의 교육으로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맞지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제 출세할 수 있는 인생의 커다란 한몫을 챙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 겁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 시험관에 눈에 띄어서 왕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면 이제 평생 그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젊은 청년들이 왕이 주는 대로 음식을 먹고 가르치는 대로 공부하며 그 눈에 띌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건방지게 느껴질 수 있고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일 수 있지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우상에다 바쳤던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채식하겠습니다. 채식을 해서 우리가 건강한지 안 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너희들이 감히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해? 당장에 쫓겨날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니엘은 용맹하게 부탁합니다. 열흘만 참아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식을 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마음을 그 결심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왕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섰을 때에 왕의 눈에 띈 자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오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이유를 모를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큼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에게 자괴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urge you to walk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ing to which you have been called.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불러주신 데에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 따른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기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가장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When we are able to live according to the calling that God has given to us, the very purpose of which He has called us, when we are able to do that, there is joy, there is satisfaction beyond comparison, there is passion which propels us above and beyond our limitation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있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끔가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저희 집에 이렇게 와 보신 분이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깨끗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선물로 집 청소하시는 분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 청소하라고 보냈는데 그냥 청소하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넙죽 받았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너무너무 황송하게 청소를 구석구석 잘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소를 잘하면 내가 마음에 들면 자기를 정기적으로 불러주지 않을까라는 목적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재정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 번만 감사하게 받았습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그죠? 그분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오신 분이 정말 청소를 우리 애들 백큐um 시킨 것 마냥 설렁설렁 했다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보내주신 분에 대해서 제가 황송하고 정말 저분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온 사람이 이렇게밖에 청소를 안 한다고 너무너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굳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희생을 치르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And before you were born, I consecrated you. And I appointed you a prophet to the nation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나를 위한 사람으로 구별해서 세워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미리 아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시편 139편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미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you formed my inward parts and you knitted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창조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불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이끌어 주심에 그 함께 하심에 그 도와주시며 사랑하심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제 친구 필라델피아의 영 목사님 아버님
추모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이제 어저께 우리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60살 때 사업을 접으시고 그때부터 필라델피아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돕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든 정성을 쏟으신 아버지. 세상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최선을 다해 쓰임받은 자신의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춰보면서 내 삶을 조금 더 높여 보이고 더 멋지게 하고 더 드러나게 하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 나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고 초청하여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오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미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다른 성격을 주셨고 성향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배경과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놀라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배경을 주시고 어떤 훈련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떤 배우자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자녀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훈련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쉽지 않은 배우자를 주십니다. 근데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더 힘든 자녀도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나는 내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진다. 나는 내 자녀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저는 참 정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는 참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 허락하시는 관계들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과 능력이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나의 삶을 점검해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그래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길을 쓰면서, 그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가 기뻐하며 순종하며 동행하는 그 기쁨의 감격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황소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버팅기면 너만 힘들어진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얘기를 합니다. It is not good to kick against the goats,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그 황소를 부리려고 그 황소를 부릴 수 있는 그 뾰족한 것을 황소가 말 안 듣겠다고 뒷발질하면 누가 다칩니까? 누가 아픕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일로 좀 오세요. 우리가 당긴다고 끌려오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 이끄심을 기뻐하며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 길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며 그리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매일 내가 생각하고 매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주중에 그들의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구해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내가 내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빛이 되어 주시며 주님이 가는 그곳을 내가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 삶을 재정립시키고 재정돈하는 그 의지와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하면 그 변화를 위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그 변화를 위해서 자기 삶에 무엇이 새롭게 필요하고 또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지를 결단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새신자 환영회 때도 그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월요일 날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월요일 날 주로 장 보러 다닙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을 장 보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요리하고 하는데 요새는 장 보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탄수화물 다 지나쳐야 되니까 국수를 더 이상 사지 못하니까 단 것을 지나치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장 보고 났는데 돈도 안 들지만 장바구니가 헐렁헐렁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 결심에 따른 나의 삶의 실천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더욱 가까이 살겠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겠다. 내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결심에 따른 나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재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이 본당에도 나와서 기도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줌으로 참여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0시에 자면 돼요. 새벽 기도를 결심하면 10시에 주무셔야 돼요. 근데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새벽 1시까지 넷플릭스 보고 계시면 새벽 기도 못 와요. 근데 그게 필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하수는 항상 죄인지 죄가 아닌지만 따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수는 이게 죄가 아닐지언정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는 데 도움이 안 되면 난 이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결심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래. 이게 뭐예요? 더 이상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여 주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결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just one thing,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것은 잊어버리고 forgetting what is behind me and straining forward what is ahead.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산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갖추어야 하고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차없이 잘라내십시오.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재정립하고 재정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문에 보면 항상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것저것 말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것을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해요. 바뀌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People hate change. 이게 좀 옛날 얘기인데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가 요새 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크롬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옛날에 모질라에서 나온 파이어폭스라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가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리프레시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이제 화면이 새롭게 되는 거. 리프레시 버튼이 오른쪽 코너에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리프레시 버튼을 가운데로 옮겼어요. 인터넷이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페티션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너희들이 이 버튼을 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옮겼냐고,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쓰지 않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뉴스까지 나올 일인가?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동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품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번엔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내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forth. Do you not perceive it? I will make a way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하시는 일에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나 혼자는 그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고 도망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은혜를 추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불을 질러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Let us consider.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격려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격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니네들 그래? 그러면 나만 이래도 잘하면 되지. 나만 이래도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서로를 잡아당겨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선행을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불러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선행을 통해 우리가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기묘한 빛으로 옮겨지게 된 그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며 함께 선포하는 그 삶이 되기를, 그 가정이 되기를,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